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분투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이 시간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참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 사람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형상을 정말 느끼며 참 아름다우십니다. 3명 이상.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운 영혼들입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의 공포와 굶주림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1944년 추운 겨울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을 수용소의 한켠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인 한우카의 저녁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에 그걸 주발에 담아서 거기에 심지를 꽂은 뒤에 불을 밝힙니다. 아버지, 이렇게 귀한 버터를 먹지 않고 기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아들아,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을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고 3일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이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곧 희망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 불은 희망을 밝히는 소망의 불이었으며 기도의 불이었어요. 그 아들은 그 이후에 수용소에서 나와서 성장하여 그 유명한 휴고 그린 랍비가 되었습니다. 수용소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유명한 유태인 심리학자입니다. 그분도 오랜 수용소 생활을 하였는데 그 절망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남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수용소에서 겨우 목숨을 연명할 정도의 음식과 소량의 물을 제공하는데 그 물을 조금만 마시고 반만 마시고 그 물로 얼굴을 씻고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면도를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무슨 면도 칼이 있습니까? 깨어진 유리 조각을 주었어. 매일매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신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면서 그는 희망을 지키면서 면도를 했습니다. 그 경험을 담아서 수용소에서 나와서 의미요법이라고 유명한 심리치유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역경이 찾아와도 신앙의 순례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공동체들, 그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못나고 시련에 그 꺼져가는 등불처럼 갈대처럼 흔들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곤고하고 문제투성이고 하자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며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생존하여 남아있게 될 것이고, 이 남은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령께서 각성시켜 주시고 여러분과 이 공동체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남은 자는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은 노른자의 땅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눈독을 들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고 상업 무역의 교량 지역이고 또 군사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땅을 그 경상도만한 아주 작은 약소국가가 차지를 하고 수백 년간 지탱하며 그리고 왕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적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침공하였는데, 그때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그 이스라엘 대부분의 북왕조는 멸망해 버리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가나안 땅 전체가 점령당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만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들이 미가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이후에 바벨론이란 또 큰 제국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일어나서 서진을 하여 또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는데, 그때 유다 백성들은 멀리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땅은 잡초가 무성한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살아남은 또 백성들은 아프리카와 지중해와 여러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70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주역이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생존하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침공하였을 때에 혼혈 정책을 추진하여서 아수르 주민들이 가나안 땅으로 대거 이주하였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또 그 풍요로운 아수르 남자들과 결혼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수르 여성들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그들과 또 결혼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과거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순수 유대 혈통은 가나안 땅에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과 순결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은 오히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들에게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이 세월은 여러분, 살아서 자기 생전에 돌아올 수 있을 확률이 거의 없는 연령이기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국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고국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날마다 저기 예루살렘 시온성을 바라보며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며 순수한 핏줄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시련을 감수하고 자신이 가졌던 그 순결한 신앙과 그 믿음을 자식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가르침으로 온전히 전수하였던 그들과 그 소수의 무리,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오늘날 야곱의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도 순수한 신앙과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흔드는 숱한 어려움이 가득한 현대판 바벨론 사회 속에서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의 성품으로 내면화시키고 거룩한 가정과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입니까? 바벨론에 동화되어 세상에 물들어 버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이 남아있진 않은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린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떳떳이 설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벨론 시대입니다. 여기가 영적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소수가 믿음을 지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세속화되기를 거부하고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바벨론의 가치관과 바벨론적 삶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며 2000년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3세기에 키프리아니스는 당시의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세상에서 삶의 위대한 비밀을 깨달은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이 주는 기쁨보다 1000배 아니 그 이상의 기쁨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 박해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고난에 염려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의 주인이며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독교인이며 나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카르타고의 주교로서 기독교 신앙을 변정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의 남은 자이며 모세도 이집트 제국의 남은 자이며 다니엘도 포로된 자 중에 남은 자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그리고 위대한 예언자들도 타락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를 그루터기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크고 푸른, 높고 푸른 나무가 있는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밑둥이 잘려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더 이상 자랄 수도 없고 푸른 그늘도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 옆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가지가 자그마하게 올라와서 뻗어납니다. 쑥쑥 자라더니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겉모양은 여전히 매우 초라하고 멋진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어설프고 아주 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망가진 나무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예요. 생명 있는 나무예요.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무에서 씨앗이 뿌려져서 곳곳에 흩어져 푸른 숲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남은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미래입니다. 남은 자는 또한 불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작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 숯들이, 빨간 숯들이 하얗게 되고 손을 대어 보니까 온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직갱이로 그 하얀 재를 뒤져보니까 그 맨 아랫바닥에 작은 불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로 건초에 호호 불어서 불을 살려내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가지에 붙여서 불을 살려내니까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 불꽃이 다른 나무들을 태우는 큰 불이 되고 이 불길이 번져 나갑니다. 그 불씨가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른 막대기처럼, 마른 지팡이처럼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아직 뿌리가 남아있으며 내 영혼 속에 거룩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파가 몰아치고 내 속에 신앙의 불꽃과 희망의 불꽃이 다 꺼져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깊은 영혼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생명의 불꽃, 영혼의 불꽃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광야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 사상을 가져야 하며 남은 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과 이 공동체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은 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하여 등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았어. 초목과 곡식들과 풀들을 자라게 하는 이슬과 담비 같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면 그 풀잎 위에 이슬이 촉촉하게 맺히고 또 땅바닥에도 이슬이 내린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이슬로 농사를 짓고 그 이슬이 곡식들의 생명력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한국같이 집중적인 장마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때늦은 단비와 같은 그런 단비가 이런 비, 늦은 비 두 우기에 내립니다. 이런 비가 내린 후에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결실기에 늦은 비가 일정 기간에 내려가지고 곡식이 연결고 그 이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비가 없으면 씨를 뿌릴 수 없고 이슬이 없으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으며 늦은 비가 없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처럼 세상을 푸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은혜의 수단이 되고 남은 자들이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척박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이슬처럼 사람들을 적십니다. 그 마음을 만져줍니다. 폭포수처럼 몰아쳐 내리지는 않습니다. 태풍처럼 비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은혜를 나누고 적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축복의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기 용인에 가면 샘물 호스피스라고 말기암 환자를 위한 그런 공동체이고 선교회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호스피스 시설로 그렇게 표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샘물 호스피스가 반포 사동에 있는 저희 교회 유초동부실에서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초기부터 협력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원주희 목사님을 만나서 직접 들었는데 그 샘물 호스피스에서 수많은 암 환우와 그 가족들을 돌보는데 1년에 300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수만 개의 교회 가운데 이 지구촌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1년에 300명 정도 세례 주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는 절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희망, 죽음조차 초월하는 영원한 희망을 그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수의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선교적 명령에 순종하여 희망을 말하는 남은 자가 될 때에 생명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슬비와 단비를 나누어 주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여러분 우리들의 영성과 밀접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구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메마르고 거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척박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될 때에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단비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온갖 문제와 풀 수 없는 난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자매님들이 부디
남은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의 남은 자가 되셔서 남편과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이슬과 담비를 나누어 주는 그런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직장인들 얼마나 직장생활 힘듭니까? 여기 사업가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흉년 같은, 무서운 흉년 같은 이 경기 아무리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자가 되어 여러분을 통하여 회사가 복을 받고 동료가 복을 받고 직원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직장과 축복의 사업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직분자들, 성도님들, 한국교회의 어둠이 짙어 흑암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자가 되어 거룩한 축복의 담비, 복음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고 승리자가 됩니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들 중의 젊은 사자 같았어. 동물의 왕은 사자입니다. 강한 이빨과 거센 힘이 있어서 모든 동물들이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피합니다. 남은 자는 사자와 같은 위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엄 있는 영적 권세가 있으며 강한 영적, 정신적, 인격적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세력이나 사람들이 남은 자 앞에서 들판의 짐승들이나 양떼처럼 연약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육체적인 힘이 있고 세상의 권세가 있고 돌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권능, 그 능력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는 또한 이겨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 라이언킹의 그 멋진 사자처럼, 또 여러분 그 판타지 영화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그 나니아 연대기의 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징하는 C.S. 루이스의 그런 어떤 상징적인 비유 아닙니까? 그런 사자처럼 위엄 있는 사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마침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이슬과 담비처럼 소리 없이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셔서 정글에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진정한 영향력을 떨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강한 심령과 능력과 실력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원수의 어떤 공격이라도 이겨내는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 지구상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 한 점이 소중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못 들어갑니다. 막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들어가려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이고 막는 사람은 주교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여러분,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막습니까?
교인이, 그러니까 황제, 그 당시 황제들은 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 왜 막습니까? 게다가 그분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 그림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 실화가 있습니다. AD 390년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황제가 지시하여 강경한 진압으로 시민 1,500명이 학살되었습니다. 그 후에 황제가 밀라노에 방문을 했는데, 밀라노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성당 정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황제를 가로막습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목숨을 건 암브로시우스의 이런 단호한 태도 앞에서 황제는 잠시 당황을 하였지만 노련하게 대꾸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도 그 큰 죄를 짓고 용서를 받고 성막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에게 왜 이럽니까? 이런 얘기죠. 아주 우회적인 노련한 정치적인 수사입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황제시여, 그렇다면 다윗 왕처럼 회개하십시오. 다윗처럼 참회하십시오. 다윗처럼 하십시오. 그래서 황제가 그 자리에서 성당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참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화예요.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인격적으로 그를 만난 사람은,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강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입술로 나는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우리는 돈도 없고 숫자도 적고 나는 나이도 많고 병들고 또 더 이상 내 인생에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 우리 입술에서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결같이 신뢰할 때에 강해집니다. 오늘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은 자가 희망이 아닙니다. 남아있다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가 되며,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같이 강한 믿음을 소유할 때 결코 결박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별거 아닌 사람으로 보고 경멸하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이 비극을 전환시킬 수 있는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남은 자입니다. 우리 때에 못하면 우리의 자손 때라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잘려지고 그루터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의 새싹을 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박사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인도로 파송된 선교사인데 69세에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중풍이 왔습니다. 보스턴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한쪽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물리치료를 해도 그 나이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평생 반신불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치료를 하는 그 입은 기간 동안 물리치료사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면 이 스텔리 존스가 침대에 누워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걷다가 간호사를 만나면 간호사 손을 꼭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희망을 잃지 않고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치되었습니다. 맑은 정신을 소유하였고 강한 육체를 가지게 되었고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그리고 90세에 다시 인도로 가서 죽을 때까지 강건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될 사람은 남은 자들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남은 자가 되라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여러분 각자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은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이 시간 좁은 길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열어가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성령 안에서 소망을 또한 품고 끝까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여러분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남은 자가 되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이 시간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희망의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정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마음의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사 희망 가운데 주님을 의뢰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모르는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바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사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동력의 아침 해가 비치듯이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과 이 공동체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손에 손을 맞잡고, 비록 그루터기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푸르게 하실 그 의의 푸른 나무들과 푸른 숲을 바라보며 내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놓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